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전혀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기도 때 나의 아버지여 이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여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또 모독을 당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엮여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 6장 10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선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행해야 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 가정에 내 부모님, 내 동생 그리고 내 언니 오빠들 더 관심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보다 우리 가족이 아픈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우리 가족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주기보다는 가정들에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주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더욱더 교회 안에
믿음의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대성경책 신약 312쪽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노예도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잘 안 쓰죠. 권속이라는 뜻은. 이 뜻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 요한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요.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자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 시험 보는데 망하게 해주시고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친구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누나가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누나가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아빠가 누나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누나 좀 때려주세요. 이러면 아빠가 누나를 때려줍니까? 안 때려줍니까? 물론 때려주는 아빠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네가 좀 참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 아프게 하고 자꾸만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자꾸만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네 편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짜증나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왜요? 물어볼 게 뭐냐면 자꾸만 용서하래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데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것이죠. 나는 싫은데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잘못되게 하시고 나는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또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부모님처럼 잔소리를 참 많이 하죠. 아, 왜 그래? 왜 자꾸만 엄마처럼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거 본인 기도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한 가족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우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걸 견디고 또 기도해주고 오면 또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품어주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게 아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목사님도 돈이 없는데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도 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목사님이 정말로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취직이 돼도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잘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버린 거지. 이 마음의 배신감이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친구를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강력하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 169쪽이었습니다. 169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친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들은 것들이 저에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누운다면 그럼 너무 힘든 거죠.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확 이제 온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면 다 사랑하려고 하고 애를 되게 많이 썼어. 근데 왜? 그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자꾸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옆에 예수 믿는 친구, 이 친구의 아버지도 되고요. 그랬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나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사람이 힘들면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안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못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 피로 찬양하겠습니다.